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배탈도 안 나시고 괜찮으시죠? 추석 연휴가 되어서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어느덧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푸르렀던 그 나무들이 색깔이 이제 조금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가을이 찾아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더덥디 그지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더덥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하고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인생이라 한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야기, 다윗이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떠하냐면 자기 인생을 점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그에게 그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과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꾸로 그런 것을 얻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연한이 언제입니까? 그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한에 묶여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또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곧 강함이래요. 약하다는 것은 고통과 그 아픔과 역경을 수반하고 있지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 때 곧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경의 방법인 거예요. 나뭇잎은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매번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깨닫냐면 몇 가지를 놓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참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긴 듯 싶으나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날이 한 뼘같이밖에 안 된대요. 한 뼘, 손바닥만큼밖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과 삶이 주 앞에서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큰 적도 없는 것 같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금년도 9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9개월이. 올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흘러가는 것이 시간인 거예요.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들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무슨 구름과도 같아, 바람과도 같아, 짧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한 15년 정도 있는데요. 15년. 그리고 25년은 잠으로 일을 소진한대요. 잠으로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5년은 늙어서 일을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그래서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15년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TV 보는 시간, 그 시간이 7년에서 8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15년에서 7, 8년 빼면 5년에서 8년만 인생 가운데 사람 구실을 하고 산대요. 사람 구실을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하니 이 연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것이 태양이듯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 2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늙기 전에 먹고 즐기자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자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연약함을 알고 늘 깨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참 가치를 발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심이 아니라 더 큰 뜻과 더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뭐가 그렇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고 말하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연한이 언제입니까?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연한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 인생의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깨달으며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이 풀지 못하는 정말로 최대의 수수께끼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거기 그랬더니 그런 교수님의 글이 나와요. 존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 교수님의 글이 나옵니다. 그분이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하여 결론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 결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인 거예요. 죽음에는 역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변하는 것이 역사인데 죽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죽음은 역사가 아닌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때가 되면 죽습니다. 자기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주께서는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 가신대요. 아마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쓴 글인 것 같아요.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 12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120만 명이 죽는데요. 매 초에 30명에서 35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큰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주의 인구가 150만 명쯤 됩니까? 하루에 그만큼의 인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그만큼은 죽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120만 명씩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태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만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위력 앞에 내게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는 또다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초상집에 더 자주 더 즐기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 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사히 지내기 위해서, 하루를 무사히 지내기 위해서, 한 달을 무사히 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무사히가 아니라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부르실지, 나를 언제 부르실지, 내가 죽음을 언제 만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연한이 있고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배울 때 인간은 그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군요.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대요. 세 가지 죽음. 그것이 뭐냐면 영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죽음, 세 가지의 죽음이 순차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영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껍데기가 이제 생명이 닿아여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그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그러지 못할 때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푸르러도,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메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농부가 불태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죽음 뒤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서 누구를 부를 것 같습니까? 누구를 부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전도자 모디는 아름답다,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부를 때 엉뚱한 것을 부릅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폴레옹은 죽을 때 조세핀을 불렀대요. 조세핀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나폴레옹이 죽을 때 조세핀을 부른 거예요. 그 사실을 만약 알았더라면 나폴레옹이 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불란사의 철학자 그 볼테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가 무언가 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맨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안일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치,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매번 삶을 점검하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에게 걸치며 살았던 이중적인 생활을 이제는 벗어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발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번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주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를 지으신, 나를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깊이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 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쩌면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 보기에 바보 같지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가슴 벅찬 천국을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소유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